여러분, 우리들이 이 성경책을 이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물론 장소와 형식은 조금씩 달랐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적인 그 의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배를 계속적으로 실패해 왔다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의 역사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구약의 성막의 예배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서 실패를 하고 노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성막의 시대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그 뒤에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고 오랜 세월 동안에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 예배에 실패하고 무너져 버리게 되었죠. 그 뒤 신약시대에 와서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부분에서 지도자들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가 서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아픈 예배의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제사나 어떤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순수한 초대교회가 335 모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게 모였던 초대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사이즈가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서서히 이제 정치와 결탁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물질과 권력을 얻게 되면서 1500년 동안에 중세의 타락한 교회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이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실패하는 반복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예배와 교회의 계속적인 타락은, 그 실패는 한마디로 예배자들의 어떤 모습에 있었던가? 사무엘상 15장 이 한 구절의 말씀에 그 실패의 정확한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짧은 한 구절을 보시면은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면은 짧은 구절이지만 똑같은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또 순종, 그 다음에 듣는 것, 이 3개의 단어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셔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도 휘파케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히포라는 단어와 아코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곁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듣는 것, 그것을 예배와 제사와 여러 가지 장소와 건물과 화려함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관심 있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하나님이 과연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성막을 만들고 좀 더 좋은 자재를 가지고 건축물을 만들고 의식을 하고 그들이 입은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하고 이 모든 거칠애가 어수선한 가운데에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의식과 제사와 제물과 예배드리는 장소와 건물과 화려함과 웅장함 그 자체를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원하는 기대감을 우선으로 채워주는 예배로 예배의 모형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부분에서 계속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끝없이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는 분처럼 그 인간들이 속한 공동체나 조직체와 적군과 더불어 싸울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 그 모든 종류의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분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예배의 목적에는 인간의 기대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항상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인간의 기대감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그 예배로 성막의 예배와 다윗의 성전의 솔로몬의 성전의 예배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와 모든 예배는 그 이유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혹시 좀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면은 선풍기 이 예배 시간에는 뭔가 요구사항에 있어도 저한테 말씀을 못 하시니까 제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배자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그들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인간들의 목적을 우선으로 하면서 그 조직과 그 조직의 수장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조직이 성공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가 예배의 실패를 계속 불러온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 공동체의 잘못은 항상 거의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겸손하고 신실한 자가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체가 겉으로 성장해 가는 데에 보탬이 되는 이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지도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칭송받는 것이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칭송받는 것이 예배 공동체가 될 때에는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이 인간에게 쏠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의 공간을 항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1500년 동안의 캐톨릭 교회도 그렇게 타락하고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보다는 특정한 사람이 영광을 받고 복음의 정신 위에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조직체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교회로 자꾸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가 사람들을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해서 그 예배자들을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배의 정말 목적인데 그런데 모든 예배자들이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을 추구하게 만들다 보니까 구약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두가 광야에서 죽을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주님의 메시지는 골고다 언덕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메시지인데 끝없이 예배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죽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과연 예배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린 자꾸 되새기고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무슨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것처럼 모르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잊어버린 내용들을 다시 기억시키고 되새기고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래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예배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가면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어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끝없이 주장했던 예배자의 조건 중에 첫 번째 것이었어요. 인간들이 쓰고 있는 가면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같이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눈에는요, 너무나 선명하게 그 가면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면이 좀처럼 기쁘게 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원하는 것이 가면을 벗으라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여기서 이제 퀴즈가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서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영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유명한 한국 사람이 누구죠? 아마 영국이나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의 젊은이들에게는 한국의 대통령보다 이들의 이름이 더 유명할 거예요. 예, 우리들이 TV를 통해서 가끔 보게 되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스타들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전설적인 그 그룹이었던 이 비틀즈 이후로 미국의 방송 보도를 보면요, 빌보드 차트에서 1년 동안에 3번이나 1등을 해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메인 차트에서 1등을 합니다. 그만큼 방탄소년단의 인기가요, 일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계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인기가 놀랍다는 것이 이 시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들이 발표한 노래의 앨범의 제목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앨범을 보시면은 Map of the Soul Persona라고 되어 있어요.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그들의 앨범의 제목이 Map of the Soul Persona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영혼의 지도, 가면을 쓴 자, 가면을 쓴 나라는 뜻입니다. 이 가면을 쓴 나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제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진 나라는 뜻이에요.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리스에서 연극을 할 때에 배우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말합니다. 자기 원래 얼굴은 가리고 극 중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 그 역할에 맞는 가면을 만들어서 얼굴에 쓰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해요. 그런데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현대에 와가지고요, 아주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였던 융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심리학 용어로 사용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단어가 됩니다. 이 페르소나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지 저 혼자 말하면 심심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원래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은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감추고
거짓으로 꾸며 아주 다른 사람의 얼굴로 살아가는 모양, 그 원래 내가 아닌 또 다른 조작된 나, 내 인기와 명성을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그 멋지게 포장하고 꾸며진 내 모습을 페르소나라고 한다. 결국 자신의 인기와 영광을 위하여서 위선된 모습으로 자기를 인간은 계속 가꾸어가고 꾸며가고 키워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존경받는 거룩하고 훌륭한 모습에 명성이 있는 모습의 가면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페르소나의 가면을 제대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결국 방탄소년단의 이 노래 가사에서는요,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성공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가식적인 것을 붙여가는 나, 그 나와 원래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나, 이 두 개의 내가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가사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성경적인 메시지이죠. 물론 그들은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성경적으로 알고서 그 갈등을 묘사한 것은 아니에요. 또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보다도 아시아권보다도 이 미국과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먼저 더 인기가 있었던 것은요, 미국과 영국의 유럽과 미주의 젊은이들은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서 기독교 문화 속에 자랐고 기독교 문화 속에 푹 젖어있는 고전들을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영적인 이런 내용들, 성경적인 이런 표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공감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독교 사회를 바라보면서 기성교회와 기독교 사회가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은 그 기독교 공동체를 떠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과 뭔가 영적인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사의 내용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어떤 뭔가 좀 허전함을 조금 채우고 그러면서 이 내용들에 열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는 신앙적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내용은 결코 되지를 못했어요. 다만 살짝 터치해주는 정도. 자, 그런데요, 이 노래의 가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처럼 진짜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한 사람의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같이 묵상하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에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과 진리에 대해서 뭔가 대화가 통했던 사람이었어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그 영적인 갈급함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기적을 베푸는 것만 구경하길 원하고 물고기와 보리떡을 기적적으로 나눠주는 것만 기대하고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만들어주는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왔지,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참 예배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에는 사람들은 다 그냥 졸고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니고데모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주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를 주님은 일찍부터 아셨기 때문에 그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이 진리를 전하고 통할 수 있는 그것에 갈급한 한 사람을 주님은 꼭 만나고 싶었죠.
그 시간에 전혀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니고데모는 어려운 발걸음을 옮겨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해요. 그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혼돈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참 예배자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그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른 모든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십자가를 지켜보면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시신이 쓰레기장으로 던져지기 전에 주님의 시신을 모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으로 주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주님을 항상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할 때는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이 세상에서 주님이 왕국을 설립해서 자기들이 우정성 자승정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기대감만 가지고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기적만 원했지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은 이제 기적을 내가 베풀지 말아야겠구나. 이들이 이것만 바라보고 쫓아오면은 내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은 저들이 나를 버릴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고쳐준 다음에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주님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었어요. 이 기적이 일어나고 육체적인 병이 금방 고쳐지고 이것은 정말 두 번째 문제인데 왜 이들은 이거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이들이 듣고 깨달아야 할 진리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끝없이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던 그 주님에게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 몰래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기다렸던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해서요, 신학적인 관점에 좀 더 깊게 설명하느라 다소 어려운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개념을 참 예배자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항상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사람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리더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실패는 결국 예배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실패하던 지도자들 중에 그 실패를 인정하고 항상 괴로워하던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예배에 실패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주님은 이 말씀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는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 같고 겉에는 하얗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보이지만 속은 이미 죽어있는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찬 예배자이다. 그들을 그렇게 힐난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거룩하고 제대로 된 종교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존경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쓰고 있는 위선의 가면을 우리 주님은 정확히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얼굴에 쓰고 있는 가면을 벗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님을 찾아온 자기의 허물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니고데모와 얼굴을 마주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이면서도 내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에 겜나오 아노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위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태어나는데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던 그때의 모습으로, 그 당시 그 위에 하늘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떨어질 타자와 떨어질 낙자, 떨어진다는 것이었죠. 인간이 하늘의 생각에서 땅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원래 하늘의 생각을 하던,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던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모습은 뭐죠? 그저 한 줌의 흙이었던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겨우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원래 그 겸손한 흙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멋지게 포장된 가면을 벗어버리고 원래 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돌아가라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이 좀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온갖 가면을 얼굴에 쓰고, 자기들이 흙이 아니고 한낱 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금과 보석처럼 만물의 영장이니까, 지성이 있는 인간이니까 온갖 치장을 해서 가면을 쓰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당치 않았던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세상이 만들어준 가면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가 그다지 기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온갖 위선된 감투를 가지고 가면을 만들어 쓰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인간들 앞에서 폼 잡았던 가면들, 권력자로, 정치인으로, 교수로,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종교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원래 흙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생각하고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그저 한낱 흙,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야, 내가 너를 정말 되게 기다렸다. 주님이 기다렸다는 말씀은 표현하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너를 기다렸어. 내가 만나는 수많은 너의 동료들이, 그 사내들인 의원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가면을 쓰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었지만은 스스로는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위선된 가면을 내가 볼 때마다 그 가면을 벗어라고 말해도 그들은 전혀 들은 척도 아니하고 나에 대해서 시기하고 화만 냈는데, 너는 내 말을 깨달을 수 있는 자이니까 내가 너를 기다렸다는 거죠. 너만이라도 얼굴에 가면을 벗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한 줌의 흙덩어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로.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이 humility라고 하는 단어죠. humility. 이 humility라는 단어가 humid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근에서 왔다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완전히 반대의 뜻인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humiliation. humiliation은 능욕, 비참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이 humid라고 하는 흙이라는 어근에서 온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원래 흙이었던 모습으로 겸손하게 돌아갈 때는 그게 humility. 겸손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가면을 쓰고 율법을 좀 지켰다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고 자기가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기의 공덕과 공로를 말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이나 자리나 위치를 통하여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그런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은 꺾어서 휴밀레이션, 능욕의 자리로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로 본인은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휴밀레이션이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원래 흙의 한 줌의 흙이었다는 사실,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것을 휴밀리티,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기 바라던 한 늙은 지성인에게 우리 주님이 주셨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두 번째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나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BTS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의 가사를 보면요, 인간의 내면에서 두 개의 자아가 서로 계속 싸우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죠. 그런데 이 내용은 원래 성경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 노래의 가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이요, 로마서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뜻을 새기면서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것을 율법이 상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사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원하는 일에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기의 실체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선각자였던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 모습을 말하면서 몸부림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5절과 19절에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What I wanna do, I don't do it.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What I hate, I do.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나는 알아요. 내가 이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알지만 나는 그것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내 양심은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이익과 명성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합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적인 복음주의 주석가였던 이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요, 이 고백을 나름대로 주석을 했어요. 이 사람의 주석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가말라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는 성경뿐만 아니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능통한 학자였다. 그래서 그 당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헬레니즘 문화의 배경에 있던 개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라 철학의 수사법을 사용하였고, 7장에서는 인간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인간의 이중적 페르소나를 떠올리게 하는 소술 기법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노래 가사를 쓴 사람이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거기서 쓴 거예요. 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한 가사의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신앙적인 고백으로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민은요,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나 평신도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들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적인 고민, 그 몸부림을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율법을 지켰던 그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려던 그러한 나. 그러다가 그것에 실패하면서 비참했던 자신을 솔직히 털어내고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고백하는 바울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 기록이 되어서 그 고백을 같이 해야 되는 수많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살아보니까 가면을 벗어버리는 그 일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철저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그들의 내면 세계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8장부터 그 성령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요, 바울에게는 배경이 있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눈이 멀고 그가 주님이 보내준 사람에 의해서 눈이 띄어지고 그 얼굴에 있던 가면을 허물을 벗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참 예배자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그 사막 속에서 전갈과 무더위가 있는 그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 3년의 훈련이 마친 이후에 바울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가면을 벗고 원래 한 줌의 흙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일단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훈련된 모습으로 인간적인 결심으로 세상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요, 힘들 때마다 불평이 쏟아지고 인간의 혈기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자기 자신이 명성을 얻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이 자꾸 불처럼 일어나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그 인간의 마음, 자기의 죄성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3년의 훈련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요, 로마서 7장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황량한 몸뚱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리야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나 이제 그냥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인격과 이 정도의 이중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를 데려가 달라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자신에게 철저하게 실망하고 누가 나를 이 죽일 놈의 몸뚱이 속에서 꺼내줄까? 하나님 차례 나를 죽여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바울을 다윗처럼 여호와의 신으로 가득히 채워주세요. 그때부터 바울은 새로운 성령의 힘을 얻어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의 사람의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는 너희의 몸을 날마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해요. 제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인간이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모습.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는 표현을 쓸 때에 뭐가 생각난다 그랬죠?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동차에 붙어있는 기계적인 내비게이션과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의 차이점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공통점을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붙어있는 기계의 내비게이션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성령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두 가지의 내비게이션의 공통점. 그게 뭘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 때에 내비게이션에서 경고음이 나죠. 우리가 목적지를 입력해 놓고 운행하다 보면 운전자가 자칫 모니터를 잘못 봐서 또 길을 놓쳐서 경로를 벗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행하다가 60km로 가야 되는데 마음에 바빠가지고 막 100km로 막 달리면은요 내비게이션이 경고음을 내면서 속도를 줄일 것을 계속 경고를 해요.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이요 신앙의 여정을 운행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길로 접어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60km로 말해야 될 때에 갑자기 100km로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100km로 폭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의 내비게이션은요 우리에게 경고음을 줍니다. 그 성령이 주는 경고음을 성경은요 낙하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건을 잠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는데 그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철저하게 뭔가 마음에 반성을 합니다. 근데 역대상에 보니까 다윗의 인구조사가 사단이 시켜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시켜서 하고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가 인구조사를 할 때 그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가 인구조사를 하면서 내가 어느 나라의 왕인지 내가 어느 만큼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새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사단의 마음을 선택할 때에 그는 잘못된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10절을 보시면 10절을 같이 보십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경고음을 주는 거예요. 이 자책이라고 하는 단어는 낙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두드리다. 여호와의 신이 다윗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함이냐? 아니면 너의 영광이냐? 그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그 두드림의 경고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사무엘상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납니다. 자기 평생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따라다녔던 자기 인생에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사울, 그 사울왕. 그 사울왕을 자기가 조용히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만나게 돼요. 우리 같이 보실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다윗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기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한 번은 사울이 이 엔게디 광야에서 어느 동굴에 들어갑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그 동굴에 가서 볼일을 보게 돼요. 볼일을 보고 잠시 쉬고 있을 때에 그 동굴 깊숙이 이미 들어가 있던 다윗의 일행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사울이 들어온 것을 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사울에게 몰래 가서 사울의 옷을 살짝 찢어요. 그러면서 사울에 대한 복수심을 표현을 해요. 죽이지는 않지만 그때에 5절을 보시면 그 후에 사울의 옷자락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서 자기의 복수심을 충분하게 다스리지 못했던 자기의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여기도 찔린다고 하는 단어도요. 아까 자책이라는 단어와 원어로는 똑같아요. 낙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매 순간에 영혼의 내비게이션의 경고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성공적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힘들어할 때에 여호와의 신으로 가득했던 다윗이 가서 수금을 연주할 때에 악신을 쫓아내고 사울이 마음이 편해졌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또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움을 다시 한번 원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